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큐티 말씀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였습니다. 계시록은 1세기 당시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에게 교회의 원수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또한 이것은 희망이나 바람이 아니라 그것이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요한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반드시 역전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늘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많은 이벤트들을 통하여서 기념하고 또 이렇게 축하하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더 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의 7째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16장 17절에서 21절에서 언급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를 대표하는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의 멸망이 바로 계시록 말씀을 통해 나오는 모든 심판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입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의 그 재앙들, 심판에 이른 심판들의 7번째는 모두 공통적으로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시간적 배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더 마지막에 원수들의 멸망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심판은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앞서 14장 8절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14장 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8절 1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그 나라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의 정치와 경제, 또 사회와 문화, 종교 등 모든 세상의 시스템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나라가 바로 큰 성 바벨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큰 성 바벨론의 음행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강조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본문은 앞서 다룬 14장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좀 더 상세하게 그것을 더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바벨론을 본문에서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으로,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당시의 로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팍스 로마나라는 것, 모든 길이 세계로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강성하고 또 그만큼 많은 것이 발달하였던 그런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음행과 사치로 치부한 성 바벨론의 멸망이 이제 임박하였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룩과 정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삶의 끝은 심판입니다. 바로 바벨론을 향한 모습은 그 심판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모습을 닮은 구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거룩과 정결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로 살기 위하여서, 그곳에서 참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거룩과 정결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음행과 사치로 치부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된 도리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곳에 바로 세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명과 바꾸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알면서도 지금의 처한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예배하는 삶으로부터 우리의 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취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세상의 것은 유한하여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끝나버리는 세상의 것을 붙잡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안식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바로 산 소망이고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한편 시편 90편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동해 바다에 가면은 바다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수평선이 보이는데 그 수평선 너머까지 이어지는 바다를 볼 때마다 와, 넓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지구의 모양이 정해져 있고 그 모양이 유한한 것처럼 그 바다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은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을 때 아무리 가도 그것이 끝나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에 비유해 볼 때 그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끝이 없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 앞에서 그가 간구한 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상황과 위기 앞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런 절박함, 애절함이 담긴 기도의 시작에서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이 도피처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모세의 고백처럼 영원한 도피처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의 손이 행한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할 때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만 의지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면서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성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 성으로부터 나와서 바벨론에 임할 재앙을 받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심판받을 바벨론으로부터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모습은 많이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도 있었고요, 또 출애굽의 모습도 있었고,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재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로마의 황제의 정치적 욕망과 권력의 제물이 되어서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감당했어야만 했습니다. 황제가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또 검투사의 놀이개로 심지어는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산채로 태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수많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로마 제국의 죄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권력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진 듯 하였지만 결국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학문이 세상의 지혜를 모두 가진 듯 했지만 결국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5절 이하에서는 죄로 가득 찬 바벨론이 겪게 될 참혹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다시 되돌려 주시는데 그의 행위에 갑절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사치한 것들에 대해서는 고통과 애통함으로 보복하실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성 바벨론은 자기가 여왕이기 때문에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론이 재앙으로 무너지는데 단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르러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아멘.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불에 살라지는 심판이 단 하루 동안의 재앙으로 이르게 되고 이로 인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마을이 초토화되는 것을 매체를 통해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을 강타한 그 태풍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종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었고요. 대략 700명이라고 하던데 죽은 사람이 347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가 사라진 것이죠. 근데 뉴스를 접하면서 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제매가 기도 요청을 하나 해왔습니다. 선교지에 필리핀에 섬기고 있는 몇몇의 가정교회가 있는데 그들 가정이 예배로 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에 들어오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태풍 때문인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이 올라왔습니다. 메신저에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거대한 자연의 재앙 앞에서 무너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러한 대자연을 만든 하나님은 얼마나 엄청나신 분이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얼마 전 미국을 휩쓸고 간 여러분 슈퍼 토네이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몇 개의 줄을 거쳐가면서 그냥 그곳이 지나간 길이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0여 년 전입니까? 10년이 훨씬 넘었군요. 일본의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을 접수된 쓰나미를 기억해 보십시오.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렇게 몰살당하였습니다. 성경 우리 계시록의 말씀에도 우박과 또 번개와 이런 재해로 인해서 계속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자연재해의 모습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순간에 판단을 하고, 그 순간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분열이 생겨나고, 또 그 분열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 대권 주자라 하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희 어머님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를 찍어야 돼, 이런 어르신들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정말 속으로 그런 마음이 납니다. 하나님 모르면 다 빨갱이지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런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 정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을 따라갈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보복을 하루 동안에, 즉 단순간에 재앙을 임하게 하실 만큼 강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팔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팔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89편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강한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89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세상의 것은 다 부질없지만은 하나님의 팔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통치하십니다. 또한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으며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의와 공의로 보좌를 만드신 분, 만들어진 것으로 그것을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보좌를 기초하셨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모습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신 까닭,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빗대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신 그 까닭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은혜를 주시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우리 18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서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만약에 세상의 것이라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가능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또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의 사망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세상에서 볼품없어 보일 수 있으나 세상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현명한 모습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바이블 우리 교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지도해 주신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욥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시험하시고 시험을 겪게 하셨을까요? 제가 서울말이 안 되는데 서울말을 따라하고 있군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 교수님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져서 거룩과 정결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기 위함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시험을 겪게 하시는지는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여러분,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수님의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고 능하신 분이심을 인정하신다면 단 하루 만에 재앙으로 바벨론을 그리고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분이심을 인정하신다면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임을 기억하시고 한 번 더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 데스티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요,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인 바 그것이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우연히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필연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골라서 여기에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팔자, 우리의 팔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라는 영원히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운명, 그 운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불행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것이 불행입니까? 감사입니까? 우리의 삶이 늘 불편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고 또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목일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말씀을 따라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옆에 지어지는 저 공장 건물을 보면서 우리 사무실에서
관리 집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기 이제 바닥에 그 콘크리트를 치는데 콘크리트 시멘만 치면 먼지가 날릴 건데 그러면 옆에 방호벽 이렇게 먼지 안 날리게 벽을 쳐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사람의 짧은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께서 그러신 겁니다. 아마도 먼지가 날릴 것이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아스팔트를 깔 거라고, 그렇게 안 하면 그때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그렇겠지 하면서 저희는 이제 저희의 짧은 생각으로는 저기 방어벽을 쳐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침부터 삑삑삑삑 차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막 기름 냄새가 나고요. 우리 2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4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검은 이렇게 기름 같은 걸 뿌리는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저 넓은 곳을 아스팔트를 까는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의 시시비비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을 한번 떼지 않고 그렇게 한번 다음의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정결해지기를 바라는, 교회 주변의 환경이 쾌적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저곳이 정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계시록의 삶은 당시의 그 상황과 처절한 환경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후에 마땅히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하늘의 상급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초대교회의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환경의 핍박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처한 상황 앞에서 늘 욕을 먹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또한 교회를 비난하고 우리 또한 교회를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시고 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얄팍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정말 인플루언서로 살아가는 삶, 영향력 있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게임 체인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어가는 우리 귀한 진량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분임심을 인정하면서도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주저할 때가 더욱 많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도구됨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의 처한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